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깨우침을 통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일상의 삶으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우침에 이르지 않으면 내면은 바뀌지 않고 속사람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 사람만 바뀐 척 외식하다가는 결국 넘어지거나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속을 숨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일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정의이고 정의롭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마땅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의롭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일지라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한국 교회는 목회자나 신자들에게 오랫동안 시간을 길게 잡아 기도하기를 가르칩니다. 특히 제가 부교역자 시절 목사가 신자들보다 오래 엎드리라고 가르침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기도 역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자신만이 소통하며 대화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진정성은 이미 상실된 셈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시선이 없는 기도의 장소로 예수님께서 골방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골방은 공간적인 의미의 골방보다는 시간적, 환경적 의미의 골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적으로 독립된 공간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런 장소가 없다면 하나님과 오롯이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시간,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독립된 시간과 장소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하는 것이 바로 주여 삼창 기도나 서로 목소리를 크게 내어 고함 지르듯 무슨 경쟁하듯이 기도하는 통성 기도를 넘어선 고함 쓰고 악쓰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의를 주장하다 남의 기도를 방해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의 대회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보다 기도 더 오래 하고 내가 너보다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늘 증언, 부언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1시간을 넘었네, 2시간을 기도했네 하는 기도.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간절함을 말씀드리면서 시간을 할당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무조건 했던 말 또 하고 복 안 주면 기도 끝내지 않겠습니다라고 악다구니 쓰는 기도. 그것은 기도가 아닌 것이죠.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에 집중한다면 사람의 시선과 무관하기에 바로 그것이 골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신음으로 기도할 때나 침묵으로 기도할 때나 은밀하고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중언부언은 문자적 의미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뜻이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너무 괴롭고 힘이 들 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반복의 기도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자가 중언부언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은밀한 것을 이미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제대로 듣지 못하실 것이라는 불신의 기도를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크게 고함질러 주여 삼창도 이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세밀한 소리도 들으시는데 꼭 고함을 질러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까? 주목할 만한 것은 이방인과 같이라는 구절입니다. 이방인이 하는 중언부언은 우상에게 주문을 하듯이 중얼중얼 그리고 쉴 새 없이 되뇌이는 기도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우상이나 귀신에게 주문을 외우듯 중얼중얼 거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십시오.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을 본받아야 하지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본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을 가리키는 목회자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목회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치십시오. 성경에 있는 대로 읽고 깨우치십시오.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세상의 관습과 문화가 교회 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방의 문화가 교회에 침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이미 들어왔다면 그것을 고치는 데 힘을 써야 교회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이 절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깨우쳐야 할 구절은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9절부터 13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주의 기도, 주기도라고 하죠. 믿음의 토대 위에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삶을 저른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분이 새벽 기도에서는 누구를 용서해달라, 누구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몇 년을 기도하다가 기도가 끝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하는 분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를 하나님만이 들으실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사탄이 정말 주의 깊게 기울여 듣고 그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탄에게 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장되도록 우리 자신이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매일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영원한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기도로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유한하고 결핍된 존재임을 매일 확인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이 기도 중에 매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은 깊은 묵상이 있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작은 행함조차 못한다면 크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데 어찌 그 크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위로입니다. 그런 자기위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선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걸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기도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사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매일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탄의 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 때에만이 악과 무관해질 수 있음을 매일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삶은 악에 흔들리며 악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 모두 말이죠.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집중하며 매일 조용히 묵상 중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배우는 바, 깨우치는 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의 기도는 앞부분까지 기도한 이유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라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고백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기적인 기도를 하거나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정말 깨우침에 이르러야 합니다. 14절은 12절에 이어 다시 반복해서 용서를 강조합니다. 2절에서도 강조하시는 바는 먼저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서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반복 강조는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어렵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용서의 사람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점은
형식적인 용서보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용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종교생활 3대 의무로 구제, 기도, 금식이 있었습니다. 금식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할 때나 겸손함을 보일 때나 경건의 방편으로 행해졌습니다. 민족 전체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정기 금식을 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과거 40일 금식할 때에 목요일에 시내산을 오르고 월요일에 하산했다고 믿어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유든 모든 금식이 구제나 기도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은 경건한 사람이 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모든 경건 생활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해야 합니다.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를 측은히 여기사 달려와 안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집중해서 경건 생활을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